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어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물고기 잡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명을 떠나서 예수님의 그 보내는 자리를 떠나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이들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닷가에 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힘없는 소리로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고 또 날이 너무 어두워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은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큰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물고기가 잡힌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분주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이들은 정말이지 기뻤을 것이고 또 그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갔습니다. 그때 주님 곁에는 숯불이 놓여 있었고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주님을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줘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떠나면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동기들 가운데에서 이제 신학을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접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7장에 보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라는 찬송가 같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처량하고 고날 뿐이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잘 되었다면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을 떠나가서 안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선자 혹은 지도하는 사람 아니면 리더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들은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는 곳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나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노라 라고 말했다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러 베드로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 선자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 선자가 올바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고 순종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관계에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이제 돈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말하는데, 이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잡히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에 집중하느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만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에 집중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